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1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강해를 하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무슨 별명이 있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책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어느 한쪽 부분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전체 성경의 맥락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맥락을 보면서 어떠한 책인가 하는 것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1세기의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쓴 것인데요. 이들에게는 지금 어떤 형편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저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공격, 그리고 로마의 박해, 이것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은 가정의 핍박이 많잖아요. 처음 유대인들도 이렇게 개종하면서 핍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박해를 할 때에 유대교에게는 처음에는 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먼저 가는 곳에 어디에서 들러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을 들렀잖아요. 유대교에게는 이렇게 관용을 좀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자, 유대인들의 가정의 계속적인 그러한 공세, 그리고 로마의 핍박, 이것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북돋워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느냐, 이렇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자, 1세기에 있었던 이러한 상황을 21세기로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 21세기는 어떤 세계인가? 오늘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후기 근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후기 근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절대성이 없고 개인주의가 발달되다가 보니까 상대화, 다양화하게 되어집니다. 절대주의가 없다가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변에 있는 주변의 세력, 그 다음에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장점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K-팝, 그 다음에 K-푸드, K-컬처, K-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그럴 것도 없이 20세기에만 해도요,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사회 발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발전하는 문화, 발전하는 노래, 이런 거 번역해서 쓰고 문화를 도입하고 이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의 시대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특징을 서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점도 보지만은 동시에 단점도 있다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러한 영향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소수 변두리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제 무엇까지 관심을 갖는가 하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어지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지금은 더 대세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왜 기독교만 진리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특별히 지성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편협하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다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다 그 장점을 또 부각시키고 뭐 다 구원이 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다양하다는 것, 구원의 원리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유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막 강하게 파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에 왜 위협이 되어지는가? 뭐 다른 것보다가 가장 큰 위협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더러운 피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흠이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부터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주제잖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따르고 이것이 현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대세고 이것이 지성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저들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 바쳐 자기 피 흘려 우리 죄 씻고, 누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또 길이요, 그는 지금 또 진리요, 지금 또 그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가 소위 상대주의에 의해서 절대성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독교에서 이탈을 합니다. 지금 무신론자들을 어느 통계를 보니까 무신론자들의 40%가 기독교의 교인이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탈기독교 시대라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먹고 살고 자고 일하고 즐기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배교의 시대라고요. 1세기에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쓴 히브리서가 오늘 21세기에 오늘 이 배교의 시대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점점 세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향하여 동화되어 가고, 이러한 시대에 히브리서는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것, 이것을 붙잡고 싶었어요. 이것을 붙잡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 믿음장이지만 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바로 위에 있는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11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0장 36절부터 읽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교의 시대, 이 배반의 시대,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보죠. 36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이러한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요즘 못 참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살 때에 인내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인내라고 하면은 우리 동양에서도 고진감래, 고생이 진다 하면은 달감자, 그 다음에 올래자.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다 하게 되어지면, 인내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은 단 것을 먹을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서양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비전 출입팀이 하버드 대학도 방문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도서관에 유명한 명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Sleep now, you will be dreaming. Study now, you will be achieving your dream. 자고 싶지만 지금 자면은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고 싶지만은 인내하면서 공부하면은 꿈을 이루게 된다.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하게 시간이 이루어지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거두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농사하는 것처럼, 농사할 때에 씨 뿌렸다고 금방 거두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53 기도문을 나눠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저들이 기도하는 자녀,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실히 실력을 키우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헌신 충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충만,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로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40개의 기도 제목들, 교회를 위한 40기도, 그것도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거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예요, 인내예요.
참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배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못 참는 시대잖아요. 못 참으니까 기도 못하고, 못 참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못 참으니까 좌절하잖아요. 이 배교의 시대에, 탈기독교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배교의 시대에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신앙이 하루라도 우리가 어제보다가는 오늘이, 오늘보다가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전진해 나가야지.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말씀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찬송 생활이, 나의 헌신 생활이, 나의 교제 생활이,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제보다가는 오늘이, 오늘보다가 내일이, 작년보다가는 금년이, 금년보다가 내년이 앞서 나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1세기에 핍박으로 인하여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하세요. 설교하는 사람은 14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10점 내보세요. 이러한 배교의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매일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뭔지 다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 믿음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좀 보도록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쉽게 설명할 말씀이 아니에요. 개념이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해왔지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쉽게 표현을 해보라고, 설명해보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 문법에서는요, 강조할 때는 반복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바라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지금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지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짜라는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로 줄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굉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시대는 이성주의, 과학주의예요.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세요? 죄사함 보여요? 여러분들 영생 얻으셨어요? 아멘인데 영생 보이세요? 여러분들 부활하실 거죠? 부활 보여요? 여러분들 천국 보여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벌써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살아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모방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이 생겼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였나요? 모방이에요.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하는 거 아버님께 배웠어요. 새벽기도 따라하다가 보니까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목회를 하는 힘은 새벽기도에 있어요. 기도가 저희 목회 생활의 젖줄이에요. 힘줄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모방하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11조 하는 거 제 아버님께 배웠어요. 따라했어요. 제 아버님 생활비 받으시면은 그 중에 제일 바닥바닥한 종이를 골라서 11조 봉투 따로 놓으시고 그거 우리가 보면서 자랐어요. 저도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모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크면서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고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쓰되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10의 1을 구분해 놓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11조 생활이구나. 나중에 모방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의미를 배운 거예요. 그 의미를 사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11조 정신으로 목회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배웠고 2절에서는 선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고 이번에 3절에 가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나니.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원숭이 새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거 설명할 사람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고 오랜 세월 믿음을 가져왔다고 하면서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지만 3절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탈기독교 시대에 막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안 듣고 하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기준이 되어지고 상대화되어가는 이 시대,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막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21세기의 탈기독교 시대, 배교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이죠,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 그 바로 앞에 힌트를 드릴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모든 창조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3장 초반부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면은 나는 꿈이 크다, 나는 야망이 크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크다. No, 아니에요. 그건 자기 꿈이고 자기 야망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는 것.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보이는 것, 창조된 것은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창조물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데만 이렇게 정신을 쏟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1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 탈기독교 시대고 배교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냐,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더 교회가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그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이해를 해야 돼요. 탈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배교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견디세요. 끝까지 말씀 붙잡으세요.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신앙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시대 때에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민족 국가가 형성될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그렇게 환난과 시험 많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는지, 그 어떻게 이들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똑바로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이 탈기독교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는 걸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으로 믿음이 날마다 전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